우리는 1년에 한 번씩 이 예수님의 부활 주일을 당하고 또 그러기 위해서 고난 주간을 기도하면서 고난에 참여하는 그러한 예배를, 그러한 그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는 시간들을 갖습니다. 어제는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과 40일 계시고 그 이후에 승천하신 다음에 50일이 되어져서 성령이,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는 성령 강림주일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신 이후에 다시 오실 그 주님,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는 그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걸 생각할 수 있냐면, 우리는 지난주에 이제 주일 예배를 통해서 이런 그 목사님 말씀이 회복되어야 할 예배소 교회에서 예배소 교인들에게 회복되어야 할 그 사랑, 예수님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잃어버린 것을 사랑하고 그것을 회복되어진 자가 끝까지 지키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낙원의 열매를 주어서 먹게 하신다고 하는 그 말씀을 한 주간 동안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과연 나는 한 주일 동안 나에게는 어떠한 것이 생명의 양식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이기는 자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어 먹게 하신다고 했는데, 나는 어떠한 생명의 양식을 먹는 거 있는가를 한 주일 동안 내내 생각하면서 가장 큰 은혜가 되었던 것은 어떤 것이었냐면, 너는 뭐가 그렇게 기쁘니? 너는 지금 하루를 사는데, 한 주일을 사는데 너는 기뻐하는 게, 너가 참 기쁘다고 말하는, 좋다고 말하는 것이 무엇 때문에 너는 그렇게 하고 있니? 자꾸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을 때나 들을 때나 계속해서 그런데 그때 주신 것이 뭐냐면, 너 베드로가 그런 걸 보냐? 베드로가 예수님을 볼 때는 물 위로 걸어가는데 물을 볼 때 빠졌다고 우리는 성경에 보면서 수도 없이 그 얘기를 하면서, 야, 너 베드로, 너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예수님을만 바라봤으면 너 빠지지 않았잖아. 너 죽게 되지 않았잖아. 그렇게 말을 하는데 넌 지금 뭘 보고 있니? 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서 어떤 은혜가 되었냐면, 요즘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한 이런 얘기들을 뉴스를 통해서 듣다 보니까 완전히 거기에 빠지게 되더라고요. 빠지게 되다 보니까 그냥 상상할 수 없는 은혜 없는 모습으로 바뀌더라고요. 그러면서 주님이 그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게 너야. 너 왜 그걸 보고 있니? 너 세상을 보고 있으면 너 세상에 빠진다고. 세상에 빠지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들려도 은혜가 안 되지. 그렇지만 너가 이 세상의 그런 것들을 보지 말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이렇게 바라볼 때,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볼 때는 넉넉히 네가 그 하늘의 그 예수님의 은혜 안에 산다는 것을 네게 느끼잖아.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지난주에 그 박금순 그 권사님 돌아가서 예배하는 그 말씀 속에서 천국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천국에 눈물도 없고 근심도 없고 모든 것이 다 없고 모든 좋은 것만인데, 그때가 어떨 때 그렇게 됐니? 라고 그 말씀 속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내려오시니까,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내려와 함께 하실 때, 그러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 그렇구나. 나는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잃어버리니까 세상의 것들이 들어오고 거기에 그냥 들어보니까 그냥 의분이 나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고 저렇게 말이 되는 거야. 그냥 그러면서 깨닫게 된 것이 뭐냐면,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그냥 말씀으로 그렇게 묵상을 하고 말씀을 그냥 뉴스 보듯이 키고서 계속 그것만 본다고 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 은혜로 충만해질 것인데, 나는 왜 바보처럼 그런 걸 보고 흥분하고 그런 데 빠져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뉴스나 그런 데 보지, 그냥 다 닫아놓고, 아유. 그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지난주에 목사님 말씀하신 그 내용이 어떤 것이,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모습, 또 어제도 그 말씀이었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때 그 모습을 이렇게 상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이제 있으니까 말씀을 상상하면서 그게 주시는 애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을, 6월절 어린 양을 잡을 때의 그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양을 갖다가 한 마리를 1년 된 거 좋은 걸 골라서 자기 집에서 같이 생활하다가 그 양을 잡지 않습니까? 양을 잡을 때의 그 아버지의 모습이 어땠을 것이고, 그 가족들이 그 아버지를 보는 모습을 볼 땐 또 어땠을까요? 그 아버지가 그 잡을 때의 그 모습을 이렇게 상상해 보면서 그 사랑하는 그 가족처럼 이렇게 했던 그 양을 잡을 때의 그 모습이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었을까요? 아버지 하나님의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십자가를 지실 때 빌라도가 계속 그러자. 죄 없어. 나는 죄를 발견 못했어. 나는 법대로, 니들이 아무리 말하느라 법대로 해보니까 아무 죄가 없어라고 말하는데도 이들은 죽이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랑하는 그 어린 양을 죽일 때의 그 모습이 참 그 아버지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야, 그렇겠구나. 우리를,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줄 때의 그 마음이었겠구나. 같이 일주일 동안 같이 그냥 우리들이 생상하는 것은 틀리더라고. 이거 그 사우디나 이 중동 쪽에 가서 보면 양들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사람들은 밖에서 자더라도 양은 그 집 안에다 이렇게 몰아놓고 안전하게 이렇게 보호하는 것. 또 우리가 볼 때 막 비둘기 이렇게 할 때 보면, 손님 왔을 때 그 제사에 쓰는 그 비둘기들 보니까 지저분하고 그러지만 그들은 비둘기를 집 안에다 이렇게 길러가지고 그런 모습들.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물로 쓰여질 양, 제물로 쓰여질 비둘기이기 때문에 그냥 뭐 날라다니면서 똥을 싸고 막 그러는데도 그냥 그렇게 귀하게 그 집 안에서 이렇게 길러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드리는 이런 모습을 생각을 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담겨져 있구나. 또 그 양을 잡는 모습을 보면서, 양이 죽는 모습을 보면서 그 양이 나를 위해서, 나의 죄 때문에 저 양이 죽는구나. 가족들이 다 그걸 보면서 충분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경험을 하고, 양이 죽는 그 아픔들을 나 때문이라고 하는 그것을 공유하면서 그 일들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오늘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거 단순하게 그냥 우리가 그냥 이렇게 말씀으로 읽는 그런 것보다는 그와 같은 사실적인 것을 보면서 오늘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거기에 담겨져 있는, 들어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 또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들 마음속에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의 그 고마움 플러스 거기에 들어져 있는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경험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장 이 빌라도의 그 반응이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야, 너 얘기 좀 해봐. 내가 너를 살릴 수도 있고 너를 죽일 수도 있거든. 내게 달려있거든. 오늘 우리는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는 아는지, 오늘도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산다고, 은혜 아니면 안 된다고 말하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산다고 말하고, 기도한다고 말하고, 구하에 산다고 말하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도 때로는 아니야, 내가 할 수도 있고 내가 안 할 수도 있고, 마치 내가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요즘 그 표현대로 뭐 내가 왕이 되어져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경험해 보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빌라도가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냐면,
예수님을 채찍질합니다. 예수님에게 가시관을 줍니다. 막 이런 일을 동원하고 그 제사장, 대제사장들과 그들에게 예수님을 데리고 나옵니다. 야, 내가 이렇게 때렸어. 내가 이렇게 그냥 뭐 너희들 보는 것처럼 힘이 들어가지고 지쳐있는 예수님 보는 내가 이렇게 했거든. 이 정도면 됐지?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을 데려서 보여주면서 야, 이 정도 했으니까 이제 놔줘야 되잖아. 내가 보니까 죽을 그런 죄는 아니고 이 정도면. 그런데 그렇게 빌라도는 마음을 먹고 예수님을 데리고 나왔는데 오히려 이 대제사장들의 반응은 더 악화됐습니다. 아니라고, 죽여야 된다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하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들도 가끔 그런 때가 이만큼 했으면 됐지, 이만큼 했으면 됐지, 나는 이만큼 하는데 내가 이렇게 하는데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그런 것들이 많이 생각이 되더라고요. 나는 빌라도의 모습처럼 예수님을 그렇게 때리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이 세상에 살면서 적당하게 이 정도면 됐지, 세상과 타협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한 주간을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저에게 주셨던 그 은혜가 무엇이야? 이런 것이었습니다. 세상의 많은 것들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참 되어지는 일들을 보면 거기에서 무엇을 볼 수 있니? 그냥 여름이 됐구나, 6월이 덥구나, 꽃이 폈으니까 계절이 장미의 계절이 왔구나, 이러한 세상, 넌 그것만 보는 것이 아니, 그런 것만 보지 말고 그 속에 우리가 지난 주일 일주일 동안 요즘 잠언을 보면서 지혜를 수도 없이 했는데 거기에 담겨져 있는,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이런 거야. 욥이 고백했던 것도 그런 거지만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 지혜로우지. 때가 되면 비를 주시고, 때를 되면 꽃이 피게 하시고, 때를 되면 벌을 또 날려서 열매 맺게 하시는 그런 일들을 쭉 거기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시면서 뭐래요? 이제는 너 차례야. 너는 내 속에서 너희가 믿음의 삶을 산다고 하고, 내가 예배 드린다고 하고, 네가 찬양한다고 하고, 내가 믿음으로 산다고, 은혜로 산다고 말하는 내 속에는 얼마만큼 믿음의 모습이 있는지 이것을 이렇게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날은 저녁에 막 기도하다가 깜짝 놀라서 하나님, 나의 잘못했어요, 막 이렇게 고백이 되는 거. 뭐냐면 제가 우리 그 손조가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성경 얘기를 자주 해줬거든요. 야, 아브라함이 노아가 배를 만들었거든. 배는 이렇게 만들고 거기 짐승도 들고 그런 얘기를 막 이렇게 해주고 그랬었는데, 그날 여러분 참 은혜라고 하는 것이 다른 그런 어떤 거 막 있는데요. 성경을 이렇게 읽고 이렇게 있는데 믿음으로 한마디를, 믿음으로 노아는 이렇게 말씀할 때 그때 제 마음속에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소리 막 나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내가 우리 손자에게 얘기할 때 믿음으로 노아는 이 믿음을 빼먹어요. 그러면 다 빠진 거더라고. 보니까 노아가 배 만드는 게 뭐가 중요해요? 거기에 짐승들 사는 게 뭐가 중요해요? 믿음이 빠져버렸는데 얼마나 하나님 죄송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그게 은혜더라고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마음을 감동해서 여러분들에게 잊어버려져 있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는 이걸 원하는 거야. 믿음으로가 빠져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거야. 이거를 알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만물을 움직이는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그 믿음으로 한다고 하는 그 속에,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 예배 속에, 여러분의 기도 속에, 여러분의 찬양 속에 믿음이 빠져버리면 하나님 보실 때 그래서 뭘 어떻다고, 그래서 뭐가 어떻게 되는 건데, 거기 믿음이 빠져버렸잖아. 예수 그리스도가 없잖아.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다 없는 거잖아. 믿음이 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 여러분, 예배하는 삶 속에서 오늘 믿음으로 예배하면서 여러분 더 기가 막힌 게 뭐냐면, 금요일 아침에 밥을 먹을 때, 제가 아침에 이제 밥을 먹는데요, 하나님이 어제 제가 주일 일부의 기도를 준비시키더라고. 밥을 먹는데 그 기도가 성도들을, 예배와 참여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쏟아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막 주시면서 기도할 때 너무나 그 밥을 먹으면서 그 기도를 준비시키는데요. 여러분,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다른 의미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그 삶을 경험할 수 있기를 위해서, 그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러잖아요. 제가 밥을 먹고 있고요, 제가 저녁에 일을 하는데 망치를 들고 막 일을 하는데, 그렇게 그 믿음으로 한마디 속에서 주시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 그런 것들을 은혜로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무슨 걸어가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무슨 이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일상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그런 은혜 받는 모습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금요일 아침에 밥을 먹으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오늘 이번 주일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은 숙지 맞은 성도들이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성령의 그 강림주일이니까 성령의 역사로 해서 꿈을 꾸는 그 이상을 보는 그런 것들로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주 내용이 이것이었습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는 성도, 하나님을 날마다 아는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하나님인지, 나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 하나님인지, 그것을 할 때에 여러분 얼마나 힘이 날까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의 양식으로 채워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저희들과 함께 내려오셔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내려오셨던 그 모습, 그래서 함께하는 그 모습, 함께하기에 나타나지는 것, 두려움이 없어지고 눈물이 없고 근심이 없고 모든 것이 다 사라져 있는 그 모습,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 모습으로 기도하게 하고 성도들을 향하여 그렇게 축복하게 하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 보면서,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근데 왜 나는 그렇게 할지, 근데 이 성경을 읽다 보니까 성경 속에서는 다, 여러분 나는 그런 게 아니야.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내가 목회하는 목회자도 아니고 내가 일반 성도인데 내게 하나님께서 뭐 그런 걸 이렇게 생각하면서 있을 때가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린 소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 나만 장군을 변화시키는 그 포로로 끌려간 어린 소녀에게서도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일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지난번 새벽에 말씀해서 그렇지만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감춰두는 어리석은 거기서 벗어나고 하나님 내게 주신 달란트인데, 하나님 내게 주는 은사인데 나 마음껏 사용하게 돼. 그래서 나서는 예수 이름으로 명할 때 나타나지는 그 놀라운 능력들을 보면서 그런 은혜를 받았는데, 오늘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사건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여러분 이것을 생각해보고, 아버지의 사랑이 그가 어떤 것인지, 양을 그 가족같이 기르던 양이 죽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나의 죄악된 것이, 내가 죄인인 것이 드러나고,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 그것을 경험할 수 있지 아니하면, 그것을 경험하지 아니한다면 이 십자가가 계속해서 예수 십자가가 여러분과는 전혀 상관없는 모습으로 나타나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시는 모습을 통해서 빌라도처럼 이만했으면 돼, 그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을 이렇게 보면서 그의 모습을 쭉 보면서 이만했으면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끝까지 가는, 만나가 매를 맞으나 강의 위험, 바다의 위험, 강도의 위험, 짐승들의 위험, 이런 모든 것들이 끊임없이 그에게 왔지만,
여기까지 했으면 됐지가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갔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예수님이 매 맞는 거, 그 침뱉음 당한 거, 가시면류관 쓴 거, 거기까지가 아니라 예수님이 끝까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순종은 거기까지 이르러야 될 것이고, 내가 내 마음대로 빌라도가 얘기해서 살리는 권세나 죽이는 권세가 자기에게 있는 줄로 알지만, 그러나 거기에 있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모습처럼, 예수님처럼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제자들이 이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고 할 때 그들이 그 말씀을 순종하고 요한의 그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실 때, 여러분 성령은 거기서 제자들에게만 임한 것도 아니고 거기에 있는 모든 120명에게 그대로 똑같은 성령이 똑같은 모습으로 그들에게 임했던 것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여러분들도 성령의 그 사모하러 기다리는 심령들 속에는 여러분의 처지가, 여러분의 신분이, 여러분이 그 어떤 그 연령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누구에게도 사모하는 심령들에게 약속을 믿는 그 믿는 자들에게 임하였던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속에도 성령의 충만하기를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6월 한 달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여러분 속에 흥분시켜주고 말씀을 예배가 기다려주고 예배 속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아멘 아멘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성령 받은 증거고 성령이 충만할 때만 나타나지는 그런 증거들인 것을 기억하면서 할 수만 있거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들릴 때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역사하시는 그런 모습이 여러분의 예배 가운데,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 가운데, 여러분의 찬양 가운데 드러날 수 있는 그러한 6월 한 달을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길 바랍니다. 어제 성령 충만하게 역사하셨던 성령 강림의 역사가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말 속에서 여러분이 그 추구하는 그 모든 것들에서 창조주 하나님의 지혜가 드러나는 것처럼 예수 믿는 믿음의 역사들이, 믿음의 향기들이 여러분의 한 달 동안의 삶, 아니 오늘 하루의 삶, 여러분의 평생의 삶 속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은혜 입은 자의 삶을 살아서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위하여 피 흘려 주신 그 보혈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을 주장할 뿐만 아니라 다시 한번 또 다른 사람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나타내 줄 수 있는 그러한 능력 있는 성령 충만한 그러한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